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1년 반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가 회복이 될까. 그래서 나라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읽은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종식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그걸 뭐라 하냐면 회복의 능력, 또 전문적인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가 그 회복 탄력성이 제일 좋은 그런 것인데 쓰러졌다 하면 바로 일어나죠. 그거를 탄력성이라 그래요. 쓰러졌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망했는데 금세 일어나. 질병에 걸렸는데 금세 건강을 되찾았어.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는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 탄력성의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해요. 그죠? 믿음이 잃어버렸던 사람은 금세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건강이 잃어버린 분은 금세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사업이 망해서 재산의 손실이 있었던 분은 바로 회복되기를, 원래대로의 그 재산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회복의 은혜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회복의 역사를 다루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너가 일평생 고생하면서 살 것이다.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죄의 노예가 돼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 성경책이 다 한마디로 줄이면 회복의 역사.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가 맹인이 됐어요. 52살에 맹인이 됐는데 그가 맹인되고 쓴 책이 신락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인간이 쫓겨났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낙원이 없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복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락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낙원이 회복이 됐다. 그게 복락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낙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책이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사가 회복의 역사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을 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게 주일날 한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이 무비보셋이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한 권을 줄인 얘기입니다. 예. 그게 성경 한 권을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드렸잖아요.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그게 성경 본문 한 권을 읽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성경 역사를 그렇게 스토리 하나로 딱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그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복의 방법입니다. 예. 다 같이 회복의 방법. 예. 근데 사실은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예. 인간에서는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채우거나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문제죠.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왕의 손자고 왕자고 그리고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만 그 전쟁 중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엇이기에 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신세를 뭐라냐면 죽은 개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지난번에 한번 TV를 보는데 그 TV에 한 몇 분 보여주고 유튜브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연세 드신 여자분인데 아마 한 60대 50대 말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그 산에 그 밑에 올라가다가 버려진 들개한테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인데 그 개와 사투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게 참 대단하다. 그 물려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들개를 버려진 개를 이제 본래 사람을 죽인 개는 이제 동물은 이제 이렇게 안락사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논쟁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이 들개들이 버려진 개들이 반려견이 버려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한 10만 마리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 아니 잘 키우지 못하면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버려가지고 그게 사회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 그 다음에 보여주기를 막 닭장 같은 데 가서 이 들개들이 여러 마리가 그 닭을 물려 죽이는 그 장면도 보여주거든요. 야,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버려질 때 사람이 싸나워진다는 거. 엄청나게 싸납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가 그 닭을 무는데 난 거기서 뭘 느꼈냐면 개가 자기를 그 버린 주인을 향해서 저렇게 화풀이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여기 그래 지금 뭐라냐면 그것도 죽은 개예요. 죽은 개가 버려졌어. 그게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여기 고양이들 많거든요.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버려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름이 지나도 아무도 시신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치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김정환 전도사님 계실 때인데 그 김 전도사님 보고
아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저거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치우지 말고 저 산에 같은 데 가서 그래도 파가지고 좀 묻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저 묻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여기 죽은 개 같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버려지고 이렇게 죽은 개 같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내가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는 버려져 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한테 관심 가지는 사람 없고, 여기 보면 뭐 로드발의 무슨 아미엘의 아들 막길의 집에 있었다는데 거기 버려져 가지고 그냥 정말 버러지 거러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거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회복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령이 왔는데 왕께서 당신을 찾는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은 뭐죠? 왕의 은혜.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제가 되는 말이 뭐냐면 이게 1절도 은혜라는 말,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은총이랑 은혜랑 똑같은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세요. 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갑자기 다윗이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요나단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좀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힘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총. 이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말과 똑같아요. 은혜는 아무런 공덕이 없지만 혜택을 입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데 뭐 소망이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왕께서 찾는다 그러면서 정말로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답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뭐 여기 찾을 때 뭐라 하냐면 시바가 그 종이었는데 시바에게 물었거든요. 사울의 자손 중에 뭐 남은 사람이 있냐 했더니 그냥 뭐 아무도 없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찾으라. 그리고 찾았을 때 이름을 불러주고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줘.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완전히 갑자기 이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면서 7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일평생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상황을. 두 다리가 절죠. 그죠? 예. 잘 알다시피 그 전쟁 일어날 때 5살 때 유모가 없고 튀는데 그 떨어뜨렸어요. 그때 두 다리가 다 그 부러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뭐 일어서지 못하겠죠.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그 너무너무나 두려운 일생이야.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보통 전임 왕의 손자 씨 아니에요. 그 위험하죠. 그죠? 지금 왕의 씨가 아니고. 보통 옛날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 찾아서 죽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찾아라. 그리고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내 식탁에서 같이 먹고 너 재산을 다 돌려주고 종들도 다 하고 그리고 일단은 심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거는 회복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리거나 손실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이 돼요. 믿습니까? 모든 것은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다윗이 갑자기 은총을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에게 이걸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건강도 예수님을 만나야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가정 경제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방법이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고 가장 귀중한 생명임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무시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무비보셋 보세요. 버려졌지만 다윗이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 예수님 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원인이에요. 회복의 원인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원인 7절을 비춰주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 같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명시되어 있어요. 회복의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렇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너무 일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죠. 여러분 요나단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21장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럴 때 몇 번을 미리 전령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너 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그래서 여러 번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자꾸 요나단이 도움을 줘서 피하게 하니까 사울이 뭐라 하냐면 요나단을 데리고 야단을 치면서 네가 왕위를 우리 가문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위 계승 못한다. 저 다윗을 죽여야 너에게 왕이 이어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무고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은 국가에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정색을 하고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고하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 죽이면 안 됩니다. 정색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앙과 인격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 그런 분이죠. 예? 판단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무비보셋이 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삶에서 구원을 받아서 왕자의 신분, 재산과 건강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시죠? 믿습니까? 자녀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최소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사람들과 적을 지지 마세요. 예. 적을 지면은 그게 자손에게 영향이 갑니다. 현재의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좀 다 그걸 풀고 심지어 사실은 다윗은 적이에요. 사울의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살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다른 아들들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독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만 살아서 그게 번성하게 되는 아버지의 믿음의 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치? 여러분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공덕, 믿음 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게 자손에게 복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물려줄 게 없으면 그거라도 여러분이 참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많은 사람과 정말 막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믿음의 공덕이 그대로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그거라도 여러분이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 한빛교회 그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이 중요한 말 여러분 귀에 쟁쟁해. 뭐라고 얘기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졌어. 그게 회복의 원인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말해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막 국가 빚이 채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신문에 보니까 2050년경에 지금의 그 2030 애들이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참 이 부모 세대로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오히려 짐을 져야지 자손들에게 더 큰 짐을 물려준다는 건 그거는 참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믿음의 공덕을 여러분 자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결과입니다. 이 회복의 결과는 놀라워요. 아주 이거는 완전히 총체적인 거예요. 자, 우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울이 가졌던 땅이 왕이 가졌던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돌려줬어요.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시바라가 하는 종,
그 종이 그래도 급수가 있는 종이야. 그 종 밑에 또 종들이 몇십 명이 있어요. 그거 다 무비보셋에게 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도 주고 종들도 주고 다 줬는데 일단은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다윗왕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식탁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왕들은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됐다 이거예요. 옛날에 완전히 죽은 개같이 버러지처럼 살았는데 한 번에 왕자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딱! 그게 회복의 결과인데 제가 놀라운 걸 얘기할까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9장 12절을 보여주시면 12절에 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미가입니다. 미가. 다리가 절었는데 양쪽 다리가. 근데 아들이 있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 100년 정도인가 이게 흘러요. 흐르는데 이제 사울의 모든 씨는 다 멸망당했죠. 예?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미가의 씨만 엄청나게 번창해요. 정말 엄청나게 번창한다고. 이게 회복의 결과가 그 당대의 무비보셋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손 만대로 가는데 이게 보면은 어느 한 100년 후인가 역대상 8장 40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기 울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집에 가서 이 역대상 8장을 읽어보시면 이 울람의 그냥 10대죠? 하여튼 뭐 5, 6대죠? 그 할아버지가 미가입니다. 이 울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미가의 자손. 미가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무비보셋의 자손이에요. 예.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들은 다 용감한 자고 활을 잘 쏘는 자고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얼마예요? 150명. 이걸 뭐라냐면 다복하다. 근데 용감하고 활을 잘 쏜다는 거는 그 국가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대로. 옛날에 그 믿음 생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자손을 비교한 거 한번 봤거든요. 한 300년 후에 그 자손들. 야, 제가 그때 놀랐어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회복의 결과는 놀라운 거예요. 그 요나단의 그 믿음의 공덕이 자손 만대로 가는 거지.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복이 자손 만대로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한 대에 이렇게 성실하게 참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손 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좀 신경 쓰시면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성실하게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 위해서 신경 쓰시고 신앙생활 그는 잘 성실하게 그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조그만 것까지도.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서 무비보셋이 왕자의 신분을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는 우리는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죄의 자식, 버려진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버려진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 다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죄의 자식에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저도 우리 딸 처음에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 낳았는데,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우유를 뭐 어떻게 뭐 많이 빨아먹었는지 이렇게 흘렸어, 우유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쟤는 어떻게 태어나면서 또 우유를 흘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내 마음이 뭐냐면, 제 평생에 쟤를 위해서 어떻게 좀 내가 뭘 해줄까. 부모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자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까? 누구 어려운 점이 뭐냐? 지금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거든요.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식이냐.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결과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여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매끼 항상 내 옆에서 식사를 하라. 너는 왕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식탁을 마주대야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옆에 있다.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랑 교제해. 나는 네 편이다. 그게 회복의 큰 결과죠. 신분의 회복. 예수님과 같은 식탁으로 회복된다. 그게 결과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잃어버린 건강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경제적인 것이 많이 손실이 됐다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손실이 됐다면 예수님 만나서 그 관계가 복원되기를 축원해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때 절망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